오늘 상담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의 근거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시기에 그 용서의 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용서의 개념을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보통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기본 신뢰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타인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내 속에 자라온 불신들이 신뢰라는 단어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믿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확신시킬 수 있도록 용서는 철저하게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상담자가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상담은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함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제사함과 성령의 임재, 이것이 신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끊임없는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무법한 행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엘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무법한 행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용서의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쁨의 용서와 자유로운 삶 속에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삶,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거 참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제사함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함 받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 죄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건 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이 솟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용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기쁨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자유케 하게 하고 유쾌함을 주는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 부족해서 용서를 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니까요.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라도 용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면요,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빼앗고 빼앗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항폐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항폐함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니까. 내가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 길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용서의 아름다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유쾌함을 주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용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괴로워하고 눌러 있을 거라는 로렌스 클랜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내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구조화된 용서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처를 입힌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처를,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용서치 못하는 적개심, 선뿌리, 정오심, 탐욕이 있습니다. 용서란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더 가지 않은 탐욕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선뿌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적개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나라 기본이 뭡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잘하죠. 3-4번. 3번까지는 용서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요, 3-4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번 용서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3번까지는 용서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번에 7번. 몇 번인가요? 490번입니다.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요, 목록을 다 기록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여러분, 용서 못하는 내용을 적어서 한 번, 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누구가 내게 한 죄성을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받은 상처 주님께 양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구하심이라. 이건 뭐냐면요, 내 상처를 주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주께 다 맡기게 되어지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에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의 슬픔은 이것입니다. 저의 상처는 이겁니다. 제가 아파하는 건 이 모습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죠.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보는 것 뿐입니다. 그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좀 하기 힘들지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참 말은 쉽죠. 말은 참 쉽게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용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순간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줬는데 하면 그 사람한테 기대 심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기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를 준 누구누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면요, 그 용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구함으로 용서가 진정한 마음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개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데는요, 이 적개심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이 적개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구조화된 용서 과정을 거치도록 돕기 위해서 종종 상처 입은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자, 내가 상처 입은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쭉 하면요, 그 속에 내 생각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풀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의 속에 있는 적개심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대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적개심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개심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거 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적개심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는 순간 인간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태아기가 있죠. 출산 과정이 있죠. 그리고 출생 직후가 됩니다. 유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일정이 쭉 펼쳐지듯이 그 용서 못하는 제목을 쭉 짓기 시작하면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가는 과정까지의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한다, 용서 못한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처음에 볼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좋아 지내다가 그 당시를 임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요, 필연적이에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같이 갔잖아요. 가는데 그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때부터 난 너를 용서 못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 못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그 가정 속에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항상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가끔 용서 못하는 모습들이 제게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뭐냐뇨? 적개심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적개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적개심과 선뿌리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렐루야,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그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지가 왜 용서를 받아? 그래서 거기서 또 분노가 일어나서 뭐 교회를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인생의 가정을 그린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받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요, 다 겸허하게 자기의 죄성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가져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거미랑이라는 영화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외상 목록이라고 그러죠. 외상이 아니고 외상 목록. 내 속에 입은 상처 입은 내역을 작성할 때에 적개심과 용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 걸 고백함과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찾아내어서 함께 고백을 하면요, 참다운 용서를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통 가족들에게 상처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죠.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 줘요. 제일 가까운 사람. 보통 부부들 관계는 남편과 아내 서로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싸우다 보면 끊임없거든요. 서로 상처를 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가까우니까, 나하고 참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대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상처를 입힐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는 삶 속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더 가져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상처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서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용서치 못함에 대한 적개심, 선뿌리, 정오심, 탐욕 등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님께 양도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용서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못하는 다른 측면, 용서는 나의 개인적인 심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을 풀어버리는 과정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죄를 선고하지 않겠다는 판결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이를 갈았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내가 용서해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무릇 누구든지 죄를 선고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초기 생애에서 부모에게 가지게 되는 선뿌리를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는 평생 가슴 앓이를 하면서 그 복수의 불길을 튀우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선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가슴에 안고 있다가 어느 날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가 늙고 자기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선뿌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적절하게 용서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화목의 가정을 만들어야 할 우리라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할 때에, 부모는 역할이거든요. 역할을 할 때 때로는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할지라도 용서도 구하고요, 위로하고요, 힘을 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식 속에 상처를 입은 걸 가지고 쭉 있으면요,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아픔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요, 용서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용서 구하고, 그 용서를 서로가 함으로 인해서 가정은 더욱 화목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냥 부모라는 어떤 자긍심에 가까운 자존심이 있으면요, 자식과는 끊임없는 갈등의 철로를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존심을 세워서 부딪히면 결국은 갈등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미안해, 고마워,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남용까지라는 단어라고, 남용까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서로 이런 용어들이 가정에서 넘쳐나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좀 배워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담자에게 상처를 입힌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담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원하는 것,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대신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말을 못하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리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 역할 할 때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학 가운데에 대리 역할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습니다. 용서는 본인과 본인의 갈등의, 감정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대리 역할 한번 생각해 볼 기법이 아닐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 잊어버리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용서하기를 먼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 사고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보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의식입니다. 이건 제고해야 합니다. 안 본다? 안 볼 수 있나요? 보거든요. 근데 보면 생각이 나면 또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안 보는 걸로 피하려고 막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용서해달라 하면,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속은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용서한 건 아닌데 용서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 거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하고 또 달라들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상처가 두 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은 스스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으로 억압하지 아니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풀어준 거 아니잖아요. 억압하고 있어요. 꼭 말은 안 하지만 내를 항상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는 서로가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를 항상 나쁘게 보고 있을 거야. 이게 있으면 그 사람과 갈등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처를 입힌 사람과 꼭 하게 하는 것이 용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요, 용서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용서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아닌가요?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를 해야 내 죄사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봉헌사라는 절을 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 영성이 기독교적인 영성인데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영성을 가진 분인데 불교하고도 대화도 하고 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어느 유명한 성녀가 슬법을 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슬법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슬법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지.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풀어가는 거잖아. 자기 생각 속에서 있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지는데 슬법을 주기도문으로 한다? 특별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독교를 아름답게 미화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격할 수 있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주기도문으로 슬법을 한다는 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가 우리 죄를 죄전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성경에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상처들은요, 대부분 다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오는 아픔들입니다.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머리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순종의 행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용서할 때에 올바른 감정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번영계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번영계 지연 시간.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갈등들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번영계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거기에 선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용서한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우려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1%밖에 되지 않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의 마음으로 내 속에서 선뿌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용서를 가져야 합니다. 저희 상담 가운데에 이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함부로서 전 남편이죠. 지금 남편이 아니니까 전 남편을 이제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전 그 비일한 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그 비일한 놈을 다 잊어버렸대. 비일한 놈이라고 하는 그 순간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데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열한 놈. 우리가 용서하는 건요, 그 비열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에 엉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용서했다고 선언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용서했기 때문에, 환경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도요, 용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요. 우리는 상담을 꿈꾸면서 상담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용서 못하고 내가 용서하라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다 내려놓고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